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8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화를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에 항상 능력 주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나라를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에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쓰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늘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보면은 솔로몬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이제 밭을 다 갈아 놓아서 씨앗을 뿌려도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씨 탓을 해가면서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차일피일 씨 뿌리기를 미루는 게으른 농부의 모습, 또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날씨만을 바라보면서 추수를 미루는 나태한 농부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미루는 나태한 농부의 모습, 우리가 1절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구원하는 이 본절의 문맥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데 아직 자신에게는 여력이 없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이들을 향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구제뿐만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일, 은혜로운 일 모두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 모두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그것을 미뤄서는 안 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제시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실제적인 예로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75세라고 하는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결코 핑계하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어떤 자세로 감당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은 주님 말씀과 명령에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며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얼마나 머리를 쓰며 또 얼마나 이기적이며 요령에 빠진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아브라함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나아고 성장하고 결실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귀한 신비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물을 마시면서 꼭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신비함은 물 먹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물을 우리가 넘길 때 우리의 목구멍이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가지고 물도 넘어가고 잘못하면 그 물이 식도로 넘어가면 다른 데로 넘어가면 호흡기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마실 때 우리가 의식을 하고 마십니까? 전혀 의식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마시잖아요.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 물 한 모금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위로 넘어가서 소화가 되고 건강을 유지하고. 근데 이거 잘못 넘어가면은 죽는 것인데. 근데 그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100% 자동적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자체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신비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비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같으지만 이 물 한 모금이 잘못 넘어가면 죽기도 하는데 이것이 잘못 넘어가지 않고 언제든지 물만 삼키면 제대로 이 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놀라운 신비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다 이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 혈액이 흐르는 이 자체도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막 내 앞에 물질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먹고 언제든지 소화시키고 언제든지 건강을 유지하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지체하지 않냐고 순종했던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그 능력과 신비함을 깨닫게 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찬송하며 능동적이며 역동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육체의 약함과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진실한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수술받고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완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또 수술받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 졸이고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 이제 골수 이영성 증후군이 골수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100%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며 심장과 폐렴과 신장염과 또 유방암과 또 위암과 소화의 장애와 치매와 공황장애, 신경쇠약, 또한 불임과 만성 피부질환과 루게릭병과 산부인과 수술과 여러 가지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온전케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또 요양병원에 있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 앞에 가시는 순간까지 주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앞길들을 평강의 길로 기쁨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또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이런 질병에서 점점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또 가게와 사업과 영업과 또 직장과 하는 모든 새로운 일에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꼬이거나 막히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안전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전쟁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